지난주 우리 말씀은 요셉의 그 단호박 비결은 이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전 재산이 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래서 내가 그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자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요셉처럼 너 안 돼! 라고 거절할 수 있는 단호박이 되자고 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대해 단호박이 될 수 있었던 요셉의 일체의 비결은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를 진정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지난 한 주 하나님 앞에서 미꾸라지가 되지 말고 요셉처럼 단호박이 되자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에게 메시지니 은혜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아멘. 오늘은 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메가폰을 잡으셨다입니다. 만약 그 부당한 일 처리와 배척 그리고 잘못된 공격의 표적이 되어서 억울한 희생자가 된 사람을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요셉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가족에게, 그의 형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증오했고 그를 죽이기 원했으나 약간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 그를 동생을 종으로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언어도 알지 못하는 나라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원대한 꿈을 가진 17세의 소년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곳에서 노예가 되어 주인의 손에 의해 그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요셉이 주인인 보디발, 애굽 왕의 바로 왕의 호위 대장이었던 이 보디발의 은혜를 얻자 보디발의 부인은 요셉을 유혹하려 했습니다. 그 여인은 요셉이 자기 뜻에 따르지 않았을 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노예가 나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 여인의 거짓말로 인해 요셉은 억울하게도 감옥에 가게 되었고 버림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감옥, 바로 여기가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감옥은 지상에 있는 감옥이 아니라 땅을 파서 만들어 놓은 토굴 감옥입니다. 전에 형들에 의하여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은 이번에는 이집트의 토굴 감옥, 그 구덩이 아주 밑바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굴 감옥, 그 구덩이에서부터 말입니다. 그 당시 우리 아이리가 요셉이 토굴 감옥에 들어갔다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뒤에서 크게 울고 있어요. 굉장히 감정이 많은 아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요셉의 나이는 몇 세쯤이었을까요? 확실히는 모릅니다. 그냥 아마도 20대 후반 정도,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아마 20대 후반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했던 요셉이 그렇게까지 비참해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때론 의심스럽고 이상한 사건들에서조차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억울하고 부당해 보일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 걸까요? 요셉이 토굴 감옥에 던져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이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의심하는 상태에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39장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바로 토굴 감옥 요셉과 함께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결코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하시고 계신 일들을 요셉을 위해 계속해서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못 알아차렸을 뿐입니다. 39장 22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요셉은 그 감옥 생활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비참할 수 있는 위치에서 가장 쓸쓸하고 외롭고 슬플 수 있는 장소에서 요셉은 번성하였습니다. 형통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감옥에서조차 형통하게 됩니다. 요셉은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와 비슷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억울한 고소로 요셉은 감옥에 갇혔으나 요셉의 곁에 가까이 계셔 그곳에서 요셉의 영혼을 성숙하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간수장은 요셉을 신뢰했고 그로 하여금 다른 제수들을 관리하게 할 정도로 그를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간수장은 다음과 같이 할 정도로 요셉을 믿고 존중했습니다.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서 맨 첫 자리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계셨던 거예요. 요셉은 항상 맨 앞자리, 마음의 가장 중심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렌즈가 요셉과 그의 환경 사이에 우뚝 서 있어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고통의 상황, 정말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다면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쉽게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었다는 느낌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응답도 안 해주십니까? 언제쯤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만 그러시는 겁니까? 왜? 우리는 울부짖지만 아무것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갈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 대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 토굴 감옥에 보내야만 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히려 그곳에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점입니다.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첫째가 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신뢰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감방 동료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술 맡은 관원장이란 왕이 술을 먹기 전에 왕에게 올려질 술을 먼저 검사하고 마셔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술 맡은 자는 술에다 독약을 타 왕을 죽이는 역모를 꾀하는 자들로부터 왕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가 그 당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왕과 개인적으로 친숙한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여러분, 술 맡은 자는 왕궁에서 그러니까 가장 신임을 받는 자였어요. 만약 이러한 신임에 금이 간다면 심각한 결과가 뒤따를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떡 굽는 관원장 역시 감옥에 갔습니다. 이 사람 역시 바로 왕이 신임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허락해야만 이집트의 통치자, 이집트의 왕의 입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며 왜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이 왕의 뜻을 거스렸다는 것과 그래서 왕은 이 두 사람에게 엄청 크게 노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의 직업을 미루어 보아 신분을 미루어 보아 음식과 관련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바로 왕은 무척 화가 나서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라고 말했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감옥에 수감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각본 대로 그들이 요셉과 같이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접할 때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슬픈 얼굴을 하고 있을 사람이라면 그들이 아니라 바로 요셉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공경은 그들보다 심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장군의 부인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고 다시는 햇볕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두 사람의 어려움을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당신들은 불평할 게 매우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많은 나의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대신 요셉은 오늘은 왜 그렇게 슬퍼 보이시나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톡을 감옥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간절한 필요나 보살핌은 뒷전으로 할 줄 아는 요셉의 사려 깊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태도에 관한 사실 중 멋진 것 하나는 요셉과 같은 이러한 태도를 지니고 있으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태양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태양을 보기 위해서는 구름이 없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 잔뜩 낀 날에도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태양이 비추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요셉은 간원장님들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으세요? 이 토굴 감옥에서 무슨 일이 생기신 건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를 해석할 자가 없어서. 그들이 꾼 꿈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꿈쟁이 중에 꿈쟁이가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꿈을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의 꿈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술 맡은 자는 요셉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 자란 포도나무가 꿈에 보였어.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셋 있었는데 나무에 싹이 나자 꽃이 피고 포도송이도 익었지. 내가 이 포도송이를 딴 후 짜서는 바로 왕에게 드렸는데 도대체 이것은 무슨 뜻인가?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꾼 꿈의 의미는 바로 이렇습니다. 가지가 3개 있다는 것은 3일을 의미합니다. 3일 내에 당신은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당신의 지위를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술 맡은 관원장이시죠. 꼭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요셉은 자신이 당한 어려움과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인간다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때때로 죄수들이 높은 지위의 사람들로 인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있어 이 술 맡은 관원장보다 더 가까운 측근은 없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측근으로 복귀되고 바로가 그 사람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그는 왕이시여 당신이 은혜를 내려야 할 청년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잘 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요셉은 말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우리는 요셉을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떡 굽는 관원장이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요셉에게 내 꿈은 어떤가? 내 꿈도 해석해 주게나 라고 말했습니다. 바구니 3개가 내 머리에 앉아 있었네. 맨 위 바구니에는 각 구운 온갖 빵들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바구니에서 그것을 쪼아먹고 있었네. 이 꿈은 무슨 뜻인가? 떡 굽는 관원장은 물었습니다. 글쎄요, 이 꿈은 좀 다르네요 라고 요셉은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정직함을 존경해야 합니다. 요셉은 이 꿈이 그가 곧 사형당할 것이라는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기 원하겠습니까? 요셉은 떡 굽는 관원장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도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요셉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그가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그때까지는 문제될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드러내었습니다. 새 바구니란 3일을 뜻합니다. 이 꿈은 당신이 3일 안에 처형당할 것을 뜻합니다.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으나 요셉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말했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관계없는 양,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하거나 매번 기분 좋게 말하며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분 좋게 느끼도록 사탕 발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정직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 두 사람과 관련된 일이 요셉이 태몽한 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40장 20절부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40장 20절부터 22절 시작. 제 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리되 술 맞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신하던 관원장은 전직을 요구하며 그가 산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바가 책임이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그다음에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이제 나에게도 기회가 왔구나. 바로 왕이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구나. 이 사람이 이제 나를 여기서 나가도록 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꿈을 해석한 후 그들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보았을 때 요셉은 드디어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신이 그들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다는 것과 이제 곧 자기는 풀려날 것이라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희망을 가졌고요. 석방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확실히 요셉은 간수장이 들어와 요셉! 너는 이제 석방이야. 너의 누명이 벗겨졌어. 라고 선언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진실만을 말했으며 그를 기억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별도 없이 단지 고요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간절히 품었던 희망은 결국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또 창세기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여러분 실망이란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기억되거나 상을 받는 대신 요셉은 여러분 꼬박 2년 동안 잊혀졌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떠난 후 2년 동안 요셉은 그 감옥에 묻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2년을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길고 너무나 단조롭고 너무나 가련하고 너무나 짠했던 그 2년의 세월. 이 기간 동안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영원히 여기 있는 것입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곳에 올 정도로 죄를 지은 적이 결코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불평한 적도 없고 도망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고 매일매일 주님과 가깝게 동행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을 했습니다. 주님을 언제나 신실하게 믿었고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술 맡은 관원장은 저를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은 분명 저를 잊어버리신 거 맞아요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셉의 그러한 말이나 태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남들에게 피해만 입어왔던 요셉은 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번에는 이집트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 높임받는 요셉.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 지나고 다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록 자신이 다른 나라 노예로 팔려 지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감으로 그 세상 어떤 유혹도 거절했던 단호박 요셉. 그러나 그것에 대한 세상의 대가는 토굴 감옥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 토굴 감옥에서 말입니다. 요셉의 모든 일은 너무 부당하고 억울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길래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의 의심이 잘못되었다고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토굴 감옥에 계셨습니다. 또 그곳에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당신께서 요셉에게 계획하신 그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메가폰을 잡으시고 소리 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친구들 메가폰이 뭔지 알아요? 모르죠? 한 PPT 하나 제가 저렇게 생긴 게 메가폰이래요. 주로 영화 감독들이 붙잡고 거기 이렇게. 네, 저게 보통 소리보다 어때요? 운동장에서 저거 하나면 충분하죠.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메가폰을 잡으시고 외치시는 그 음성을 요셉이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감옥에서조차 형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수장은 하나님께서 손수 챙기셔서 인도에 가는 요셉을 정말 신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그로 하여금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게 될 정도로 그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맨 앞자리는 언제나 하나님. 요셉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렌즈가 요셉과 그의 환경 사이에 우뚝 서 있어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손길을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짜놓은 각본대로 이집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출연시키십니다. 그리고 한날 동시에 꿈을 꾸게 합니다. 꿈을 꾸어도 해석을 할 줄 모르는 그 두 사람. 그 두 사람의 꿈 해석을 위해 하나님 이번에도 메가폰을 딱 집어주시고 요셉! 이제 너희 차례야. 준비됐어? 꿈을 해몽해야 돼. 그럼 시작한다. 레디! 액션! 뭐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이에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내에 옛 지위로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내에 처형당할 것을 정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각본에 없는 대사를 불쑥 던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님, 복직되시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들어온 저를 꼭 기억해 주셔서 이곳에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각본에 없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각본에 없는 관계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대로 복직되었는데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로부터 꼬박 2년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성도님들, 요셉의 그 2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아예 메가폰 줄을 목에 거시고 그것을 꼭 붙잡고 목이 터져라 요셉에게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셨을 것입니다. 요셉아, 여기서부터는 네가 참아내야 하는 기간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내가 정한 그 시간까지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 된다. 나의 타이밍에 내가 너를 높이 들어 쓰겠다.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그리고 2년이 다 지날 때까지 하나님은 잠시도 메가폰을 놓지 않으시고 요셉에게 외치셨습니다. 요셉아,
네가 정말 마음이 어렵고 상황이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거 안다. 하지만 이겨내야 한다. 때가 되면 난 너를 분명히 귀히 쓸 것이다. 그러니 넌 날 믿고 기다려라. 요셉아, 잘 버텨주고 있구나. 이제 조금만 더 참아.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지? 요셉아, 장하구나. 나에 대한 의심 한 번 없이, 불평 한 번 없이 믿고 지금까지 따라와 준 거 고맙구나.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너를 이 세상 가운데서 높이 들어 올렸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마음 아파하는 가운데 있을 때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가폰을 들고 외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믿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어려움, 정말 왜 나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계속 있어야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메가폰을 드시고 버텨내라. 무슨 일이 있어도 넌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때가 되면 나의 타이밍 때 내가 너를 분명히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고통받고 있을 때, 신음하고 있을 때 그냥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메가폰을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계속 당신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와 줄 것을 외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주님의 사랑 때문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강주 삶의예배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또 학교 여러가지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렌즈를 끼워 놓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강주 삶의예배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향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주님이 계셔서 늘 언제나 행복하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요셉처럼 그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기다리고 신뢰하겠노라고 결단한 우리 강주 삶의예배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우리 강주도심 위에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